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이 행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애곡을 시켜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이게 거의 진리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에 생각에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한 거지, 돈 없고 실패했으니까 난 불행해, 이런 생각이 꽉 깔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원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어준 바로 본능입니다. 행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슬픔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 그 자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인 사람은 행복합니다. 행복했고요. 그게 우리 속에 본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탕자 같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서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돈을 많이 가지면 아버지 밑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미혹을 받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에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완전히 불행한 파멸의 삶을 사는 게 어쩌면 우리 인생, 즉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어느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목표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밖에서 잠시 풍족하게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불행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살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 행복을 느끼게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가 행복을 빼앗아 간다, 그렇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흔히 놓치는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서부터 행복을 뺏어가는 몇 가지가 있겠어요. 제가 세 가지나 말씀드렸죠. 세 가지. 분명히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나로 묶으면 죄예요. 죄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첫째가 방탕함이라. 방탕함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나오죠. 탕자. 이 탕자는 행복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탕자가 왜 탕자가 되느냐 하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탕자도 행복을 갈망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행복이 돈에 있고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사는 데 있는 줄, 그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탕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을 떠나기 전 생각부터 그는 방탕한 겁니다. 그래서 방탕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행복을 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완전히 불행한 파멸의 삶을 사는 게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불륜에 빠진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완전히 파멸의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에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기 전에 이미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방탕하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 떠나서 좀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그렇게 방탕한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방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방탕한 것과 나는 상관없이 그냥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다. 여러분 중에 나는 방탕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탕자의 형을 보세요. 맏아들은 바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는 누가 봐도 모범생입니다.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 큰아들을 누가 방탕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둘째 아들 탕자보다 큰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더 괴롭게 해야 합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정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영적인 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받아요. 탕자보다 더 방탕한 사람이 큰아들. 그는 겉으로 경건하게 성실하고 효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큰아들은 겉으로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겉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도 늘 아버지에게는 불만, 원망이. 동생한테는 그렇게 재산도 다 주더니 나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자기 건데도 형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사람이 큰아들, 그 맏아들이라.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걸 이 형이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겉으로는 신실하고 모범생이고 자기가 방탕하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내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모습이라면 어찌할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평가를 받으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거는 기절할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신은 잘 살았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하면서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왜 내게는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방탕한 자식을 주고 있나요? 모르겠어요. 제 몫이나 주세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적이고, 저 사람은 이게 모자라, 저 사람은 저게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만한 것.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더 존중받아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완전히 주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우리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 회심할 수 있는 기회, 거듭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는 기회,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쉽게 변하자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나예요. 모든 영광 나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 말하면서 나란 말이에요. 자기 숭배, 자기에게 기분 좋으면 다 좋아요. 자기에게 기분 안 좋으면 다 싫어요. 이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리새인.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이었으나 마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하나님 보셨는데, 주님께서 보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혹시 저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고 계신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비참한 인생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는 말씀을 해요. 이제 겉으로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데 속으로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방탕한 자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겉으로 잘하는 것도 그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돈밖에 없고 자기밖에 없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찌할까? 이런 방탕한 자를 영적 방탕한 자인 우리 속에 왜 예수 믿고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방탕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주님이라 부르는 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주님을 모시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통치 아래에 놓여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이것 정말 무서운 일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비로소 자기 자신의 실제를 보고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무서워. 이런 영적 방탕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방탕함은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고 삶의 행복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제가 참 질문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청년들이 많이 있었을 당시에는 청년들이 물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술 차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가 어디 있냐고 막 묻더라. 성경들을 말해주면 안 들을 것 뻔히 내가 알아요. 근데 오늘 좀 말을 하려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뭐 다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두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다. 레기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 안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개혁 성경에는 그렇게 개정 성경은 한글 성경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마시면 한 잔 먹으면 한 잔만큼 취해요. 10잔을 마시면 10잔만큼 취해요. 처음에는 술을 사람이 마시는 나중에는 마시다 보면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 말아요. 인생을 파탄시켜버려요. 이거 영적으로 무서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술 취하는 것이 또 단순히 소주나 양주나 맥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취하는 것 모든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인터넷 중독, 드라마 중독, 쇼핑 중독, 주식 중독, 일 중독, 돈 하는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술 취함과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드라마에 빠져서는 성경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드라마 줄거리는 전부 다 꿰매 아주 자세하게도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줄줄. 여러 가지 형태의 인터넷 유튜브 중독도 있습니다. 밤새 봅니다. 밤새 컴퓨터 하고 밤새 게임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걸 오늘 끊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하죠. 여행을 컴퓨터 안에 들어. 그런 인생을 보내면 안 돼요. 아이들 스마트폰을 보고 아예 그 늪속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단이 얼마나 노리고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야, 너 하지 마라. 게임하지 말라면 성기를 막 냅니다. 악한 본성이 드러나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묘하게 기쁨을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거기서 다 기쁨을 얻잖아요. 내가 은근슬쩍 살아가는 기쁨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기쁨이 아니고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는 건 딴 데 있다면 술 취한 삶과 같다는 말이에요. 음란물 중독도 술 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술 안 마셔도 우리 속에 술 취함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사단이 틈타서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걸 모르고 사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 되신 분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이들에게 야단치기 전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소리를 줄여요. 영혼을 사랑하고 붙잡고 기도하냐? 아이가 아프고 병들 때 엄마는 잠을 자지 못한다. 육신의 병이 들어도 그러는 아이들 하물며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자식의 영혼을 붙들지를 않고 기도를 안 해요. 제가 한다고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해요. 하신 분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심각한. 기쁨을 주지 못한 것에 기쁨을 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체험도 경험도 하지 못한 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당장에
싹 내려놓고 제가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배드리는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기쁨이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쁜 것 같지만 그런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참. 그래서 술 취함이 술 중독이 되는, 중독이 되는. 도박을 처음에 하면 그 도박이 나중에 중독.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으로부터 기쁘지 않으니까 이런 저런 것에 중독에 빠져서 완전히 치여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오는 분들 많다.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롭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건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짜 기쁘게 해주고 있는 완전히 가짜 행복을 쫓아가는 이거 빨리 해결받아야 합니다. 빨리. 좀 따라합시다.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빨리. 주여 끊게 하시고, 주여 내 삶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뺏어가는 둘째는 술 취함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방탕한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어요. 단순히 아까도 말씀을 표현했는데요. 소주, 양주, 맥주 마시고 취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에 취한 것 모두를 말한다는 말. 사람은 무엇인가에 다 취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에 취해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거하시는, 그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돈에 취해 있고 세상 명예와 지위에 유혹과 탐욕에 취해 있는 겁니다. 명예에 취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탕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좋아서 마시고 기분 나빠서 마시는 사람도 많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그 눈을 막기 위해서 자기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해서 무질서를 초래하고 몸을 망가뜨려버립니다. 생각과 정신을 망가뜨려버립니다. 물론 신앙도 망가뜨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택한 노아도 성경 보면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자기의 품위 손상을 입혔던 사실, 손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 이 술이 영적 생활에 상당한 역할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영적 장애 요소 중에 하나가. 우선 술은 영적 생활을 파괴시켜버려요. 이 또한 사단의 역사인 것. 정신을 혼동시키고 질서를 혼동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찾지 않고 술을 대신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먼저 술을 찾아가고 자신을 망각해 보려고,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이 술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해서 방탕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가르쳐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짜 행복을 끌어낼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어서 행복을 찾고 있다면 그 단호하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면 뭐 행복이 그냥 찾아온 줄 알아요.
저처럼 살아본 사람, 31년째 살아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거 피 튀기는 싸움터다. 살다 보니까 이해가 되고, 살다 보니까 소중함을 느끼고, 남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다 바친 거랑 똑같잖아요. 다 족보도 옮기고 다 옮겨왔는데 이 남자가 문제라. 느헤미야서 1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자손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그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서 암몬과 모압 후손들이 단절을 시켜버려요. 그날 모압과 암몬 족속과 또 혼인했던 백성들은 가족을 추방시키는 아픔을 맛봅니다. 옆집 친한 이웃이나 사업의 동업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리했고 단호했어요. 정말 은혜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그날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정리해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있으면 단호하게 끊는 모습을 보여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에 아주 은밀한 곳, 가장 좋은 곳, 그 은밀한 곳간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있어서는 아니 될 곳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그 도비야의 모든 세간살이를 그냥 몽땅 집어 던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냥 이사시켰다? 뭐 이렇게 안 하고 옮겼다고 안 하고 집어 던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표현의 단호함을 말하는 건 느헤미야 선지자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제거해야 돼. 완전히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해서 사는데 이건 이방 결혼이에요. 근데 그 낳은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격분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이방 사람과 통혼한 그 사람들을 머리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머리털을 뽑아. 느헤미야 14장 25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 다시 표현하면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 머리털을 뽑은 사람은 얼마나 혼이 났을까. 여러분 하늘하기 뽑아도 아픈데 그냥 머리털을 몽땅 이어서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여기서 단호함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도 저를 범한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믿고 알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셔가지고 그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을 거기서 멈추지 마라. 가르침을 받고 그럼 알면 그 지식적인 이론 지식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은근슬쩍 은밀하게 술 취해서 즐기는 그런 것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끊을 건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것을 끊어버릴 거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끊겠다. 이번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은 수예배 드릴 때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아무리 중요한 사람 만나 할지라도 나는 먼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살겠다. 주일도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에 못 나온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동물농장 보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나와. 또 어떤 사람은 잠자다가 너무 늦잠 자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 오늘부터 당장에 끊어야죠. 단호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밀히 즐기는 죄는 이 마귀가 우리 안에 행복을 딱 빼앗아가기 위해서 바로 심어준 겁니다. 심어줘요. 이걸 모르고 영적 분별을 모르니까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가는 세 번째 생활의 염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방탕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술 취해 사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둔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예수님 믿고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활의 염려 문제로 대해서 굉장히 작은 문제처럼 여기는 경향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탕함, 술 취함,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그건 정말 해결해야 돼.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그 정도야. 어떻게 뭐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 뭐 다 염려하겠지. 뭐 목사님도 염려하겠지. 뭐 이렇게 다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여기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은 아주 무서운 죄고 생활의 염려는 비교도 안 되게 조그맣게 생각하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이거 빨리 해결을 받아요. 적당하게 생각하기에 그 염려를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염려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평생을 살아왔어요.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그게 생활의 염려. 염려하게 만들어. 걱정, 근심, 염려를 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부터 이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활의 염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외면할 것일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고3 또 학생들 시험 보고 청년들 시험 보고 막 하나요. 그러면 하나님 멀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멀어지고,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 멀어진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건 하나님께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해서 신앙생활 바르지 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의 염려는 성도로 하여금 불신앙을 가지게 해서 결국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쩌면 이건 건설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가지고 염려하게 된다고 하면 그 근심이 가시가 돼서 영혼을 찌르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활의 염려 문제 때문에 그 대해서 굉장히 작은 문제처럼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방탕함, 술 취함, 그거는 심각한 문제지. 그냥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해야 돼.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그 정도 이렇게 염려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염려가 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가 재단한 것을 아셔야 돼요. 염려거리가 항상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여력도 없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구나. 전에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염려하면서 그냥 살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염려가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가 있구나. 내 속에 염려가 있구나. 염려는 방탕함과 술 취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니까 버리지 않고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거는 잘못된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분명히 그 문제는 해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술 취한 사람을 돌이킬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에 빠진 사람은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되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를 겁니다. 이처럼 염려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오셔서 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즉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하는 겁니다. 염려를 대적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함을 알아야 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천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왕 없이 주인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도 청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천국인 것은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순종하려는 순종이 있고 완전한 순종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나는 죽고 완전한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의지하라고 그래요. 맡기라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자녀 문제로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해도 기도를 해도 빗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그러니까 마음에 깨우쳐 주기를 내가 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돌봐야 될 교인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실 자식의 문제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건 자기 생명보다 더 심각한 문제이죠. 그때 이 권사님이 그 깨달음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이제 내 교회 식구들 또 내가 함께 사역하는 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게 섰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힐 때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에 묶여서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탕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데서 은근히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바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생활에 염려에 완전히 매여 있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게를 깨달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좋을 텐데 깨달을 수도 못해요. 마음이 둔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도 더더욱 깨닫지를 못하는 것.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먹고 사는 그 염려를 우리 안에 심어준다는 사실을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발부둥치게 만들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정신 차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깨닫고 즉시 거기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탕자의 모습, 그리고 은근슬쩍 술 취하는 삶,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지 못하는 생활, 이제 여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 더 이상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어려운 형편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라는 것.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하나님 멀리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마음이 둔해진다 했어요. 마음에 둔해진다, 이 둔해진다는 말은 무거운 것에 의해서 눌린다는 말. 눌린 삶을 사는 겁니다. 의식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양심이 마음이 됐단 말이에요. 느낌이 없어졌다는. 잠시 살다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죽기로 전행해진 인생인데도 잊어버리고, 일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모른 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요.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하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영적으로 예민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도의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누구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애는 없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자는 범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유와 변명이 있어도 안 되고 모든 것이 기도하는 이유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고 반드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높이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떠미는 사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굳게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도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염려는 점점점 줄어들고 기도의 지경은 넓혀지게 되고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도 제목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졸고 있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든 부디 깨어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로 예비하고 언제나 깨어있는 복된 성도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네이븐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저서가 있는데, 책이 있는데 붕세대의 통곡하라는 책인데요. 이 속에 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돈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쉬는 사람은 많지만 씨름하다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일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노는 자들이다. 역동적인 신앙생활의 두 가지 필수 요소는 비전과 열정이다. 그런데 이 비전과 열정, 이 두 가지는 기도의 밀실에서 발생한다. 설교의 사역은 소수에 열려 있지만 기도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열려 있다. 기도의 비결은 은밀하게 하는 데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 기도를 중지하고 기도하는 신자는 세속을 중지한다. 11조는 교회를 세우지만 눈물은 교회에 생명을 준다. 이것이 현대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점이다. 우리는 돈 내는 것을 강조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돈을 낼 때는 땅을 살 수 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는 땅이 흔들렸다. 지금 현대 교인들의 모습과 현대 교회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 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도의 불로 이 땅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도 기도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방탕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방탕과 술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고 사는 그것이 행복한 거다. 내가 영적인 탕자구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술 취해서 살고 있구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아는 것에 재미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염려에 빠져 있구나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단호하게 정리하고 씻음 받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